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7장 1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임마누엘이 증거라는 타이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사야 7장 10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함께 성경과 파워포인트 보시면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게 하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의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새내어 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날에는 한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으므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그날에는 1000그루의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 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아멘.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있으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임마누엘. 근데 성경의 난제 중에 또 한 곳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까지 살았던 곳은 관악산 밑에 있는 수재민촌이라고 하는 달동네에서 자랐어요. 지금도 거기 대충 그림 그리라면 거미줄처럼 있는 그 수많은 골목과 그리고 집들이 정말 어린아이 이렇게 우리로 얘기하면 한 뭐 이게 규빗도 안 되는 그런 틈틈 사이사이에 공간 빼고는 집들이 정말 다다다다닥 벌집처럼 붙어 있던. 근데 지금은요 다 재개발이 돼서 아파트가 벌써 지어진 지가 벌써 꽤 오래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10여 년을 살았던, 막 뛰어놀았던 그 생각 때문인지 지금도 골목들이 어디에 국수집이 있었고 어디에 뭐가 있었는지 지금도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가보면 전혀 별천지로 바뀌어 있어서 이쯤이 우리 집이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도 곧 이와 같이 사람들이 알아보지는 못하는 그러한 곳으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처럼 사람이 없고 짐승이 많고 그리고 찔레와 가시가 가득한 땅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배경은 아하스 왕 때 이스라엘과, 즉 북이스라엘과 그 위쪽에 있던 그 수리아, 지금의 시리아겠죠.
두 나라가 합작을 해서 남유다를 침공하는 때입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러한 하나님의 주시는, 친히 주시는 그러한 징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 베가 그리고 수리아의 왕이었던 이 르신이, 연합군이 지금 남유다에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성경을 통해서 그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타담한 부직갱이다. 이렇게 캠프 가셔서 우리 파이어플레이스나 혹은 캠프 가서 이렇게 나무를 태울 때 보면 젖은 나무들은 연기만 펄펄 나지 않다거든요. 그냥 그릇만 져요. 뿌리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워낙 단단해서 수분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잘 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목이 되어가지고 수분이 다 날아가고 손으로 만져도 이렇게 어그적 깨지는 그런 나무들이나 드라이된 그러한 나무들은 잘 탑니다. 오늘 북이스라엘과 수리아를 이 타담한 부직갱이 같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두 나라가 연합해 와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려움이 올 때 그런 생각, 혹시 저만 그랬는지 믿음이 없어서 이거를 끝까지 하나님께 신뢰하면서 버틸 것이냐, 아니면 아직 끝장을 못 봤으니 기회가 있으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이걸 어떻게 지금 모면해 볼 거냐, 혹시 갈등하지 않으십니까? 저만 갈등하나 봐요. 목사가 믿음이 없어서. 어떤 이러한 어려움이 딱 왔을 때 이게 우리 두 마음이 작동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달아보시나 보다. 그래서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곧 망할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며 참고 인내할 것이냐, 아니면 머리 쓰고 인력을 좀 동원하고 최대한 나의 지혜를 발동시켜서 여길 좀 빠져나가 볼까.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끝까지 신실하시게 나를 이곳에서 이 어려움 가운데 구원하실 거야. 사자굴에 들어가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실 것이고, 사자가 비록 나를 잡아먹어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죽어도 괜찮아. 이 사람들에게 순종하느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믿음을 지켜야지, 이렇게 결단하고 사실 하나님이 끝까지 도우실 거다 라고 하면 버텨낼 수 있거든요. 근데 소망이 없으면, 끝날 것 같으면 인간의 방법을 자꾸 쓰려고 해요. 우리가 이러한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될 것 같을 때 물론 믿음으로 반응하면 좋겠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쉽게 포기해버리는 것. 끝까지 가봐야 어차피 질 건데 뭐 그렇게 고생하다 하냐, 처음부터 그냥 포기하고 말지. 오늘 이러한 비슷한 예화들이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이 죄수로 잡혀서 그가 로마에 압송당하면서 배를 타고 가다가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고 배가 파손되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폭풍이 있고 어디 천지분간을 못하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죽음이 두려워서 음식도 몇 날을 못 먹고 그들이 이렇게 버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즉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죽지 않는다, 이 배 안에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생명을 다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잘 먹고 배는 버려라, 이 배는 끝났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너는 반드시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바울이 그 말씀을 받고 담대하게 배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 먹자, 이 배는 어차피 끝났지만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니까 믿어봐라. 바울의 그 확신을 통해서 배에 있던 사람들이 음식을 먹고 그들이 결국 그 배는 파손되지만 생명은 얻어냅니다. 조난당했을 때 사람들이 좀 버티면 되는데요, 소망이 없어서 죽는 경우가 많답니다. 저도 그걸 가장 싫어하거든요. 배가 이렇게 뒤집어져서 그 에어파켓이라고 그러나요? 그 배가 뒤집어져도 공기가 있는 데가 있잖아요. 그 공간에. 거기에서 버티는 시간이 상당히 두렵거든요. 불빛이 없거나 그리고 공기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내가 파손됐는지 해난 무슨 이런
경찰, 해양 경찰이나 이런 데서 알지 못할 때 언제 올지 모를 때까지 그 수많은 시간들이 괴롭고 어렵지만 밖에서 배를 두드리며 구조 요청을 받고 생명의 희망의 끈을 그때까지 붙잡고 있어서 구조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과 수리아의 예루살렘 침공을 통해서 남유다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들은 사실상의 소망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이 전쟁으로는 예루살렘이 안 망한다. 어려움은 당하지만 죽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타다만 부지깽이 같다.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아하스 왕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근데 끝났다. 근데 하나님이 친히 왕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10절과 11절에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어느 왕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주실까요? 우리가 새로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는 분들 보면 저도 그런 경험이 있지만 신비한 체험들을 할 때가 있거든요. 이건 이성적으로 믿어지지 않는 기적과 같은 일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막 성장하고 자랄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담대함을 주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고자 이러한 징조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오늘 아하스에게도 멸망하지 않는다. 이 전쟁으로는 두 나라가 합쳐와도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도 아직 희망은 있다. 그러니까 한 징조를 구하라 그러는데 아하스 왕이 구하나요? 안 구해요. 오늘 사사시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수십만 명과 많은 사람들이 대적하려 나왔지만 그 많은 인원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물 먹는 걸 통해서 기드온의 300용사만 딱 뽑아놓고 하나님께서 전쟁에 이기게 하세요. 기드온이 숫자적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성적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러한 징조를 주신다고요. 이때는 기드온이 하나님께 징조를 요구하죠. 손에 있던 양털을 가지고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한다든지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승리를 예언해 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불안해하지 말고 숫자에 연연하지 말라라고 사사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확신과 믿음을 그리고 몸이 움직여줄 수 있는 반응을 요구하시는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사사기 6장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가 절망이 있을 때 왜 갈등하고 고민할까요? 어려움이 처해 있을 때 왜 힘들어할까요? 상황이 어려워서요? 아니요. 그 상황이 과연 해피엔딩으로 끝날 건지 아니면 이것이 멸망인지 이걸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건지 아니면 인간의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잔머리 굴려서 회피할 것인지 이걸 놓고 인간적인 방법이냐 믿음으로 반응할 거냐 이것 때문에 갈등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과연 평안할 때 안전할 때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구분이 안 갑니다. 어려움이 딱 왔을 때 교회가 성도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교회가 믿음이 있다 말씀에 섰다라는 것을 어려운 상황 가운데 대처하는 방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재직해야 하면서 이거 어떻게 할까 이런 반응도 필요하겠지만 어려운 상황이 딱 교회에 왔을 때 온 교회가 회개하며 무릎 꿇고 기도하느냐 말씀 앞에 서느냐 이게 다른 거거든요. 눈앞에 악한 사람들은 횡포를 부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자꾸 격노하게 하고 좌절하게 합니다. 오늘 유다에도 이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이 먼저 친히 징조를 구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냐? 두 나라가 침공해 왔기 때문에 한 나라만 쳐들어와도 두렵고 떨리고 망할 것 같은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두 나라면 더더욱 불편한 거거든요. 심각한 겁니다. 그런데 유다의 진짜 문제는 북이스라엘과 수리아가 쳐들어오는 게 문제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지적하는 문제는 전쟁의 문제가 아니라 유다의 영적 상태,
그것이 문제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걸 지금 말씀하시고자 징조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유다 백성들에게 이러한 허락하신 어려움은 그들을 죽이기 위한 게 아니거든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허락하신 어려움이에요. 하나님께 유다 백성들이 니느웨 성에 왕부터 짐승까지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회개했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겠죠. 그러나 오늘 이러한 어려움이 왔을 때 오히려 회개는커녕 완전히 없던 신앙까지도 다 내팽개쳐버리고 세상으로 흘러가는 사람들이, 종교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을 낫기 위해서 어떤 안 좋은 어떤 것들을 도려내기 위해서 수술하러 들어갔는데 만약에 죽었다. 그럼 차라리 수술 안 하고 그 아픔을 가지고 고통 가운데 좀 더 사는 게 낫지 않느냐?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충격요법을 주시는 거거든요. 상황을 어렵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자리로 이끌고자 하시는데 여기에는 관심이 없고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말은요 믿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얼마나 교만한지요.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좋아서 이런 고백을 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징조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요, 아하스에게는 히든 카드가 한 장 있어요. 믿는 구석이 따로 있다고요. 북이스라엘이 수리아와 연합했잖아요. 남유다 아하스 왕은 지금 누구랑 연합하려고 그래요? 아수르하고 연합하려고 그래요. 세상적인 힘 있는 나라를 데리고 와서 저 연합군과 싸우자는 거예요. 그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조가 필요 없는 거예요. 결국 인간의 방법으로 아하스는 마음의 결정을 끝낸 상태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시금 징조를 구하라고 하는데 구하지 않아요. 믿음 있어 보이죠. 그리고 더 뭐라고 고백하죠?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얼마나 믿음 있어 보여요. 종교인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오늘 하나님을 시험했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하나님을 시험하게 하는 거예요. 또한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하나님 앞에 재산을 팔아서 다 드린다라고 고백하지만 숨겨놨던 것이 있어서 그게 바로 성령을 시험하는 거죠.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금송아지 사건도 우상으로 하나님을 시험하게 하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믿음이 있어 보이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불순종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아하스는 하나님이 먼저 제시하신 요구를 거부하면서 내가 더 똑똑하다라는 거예요. 나 다 계획 있다라는 거예요. 자녀를 기르면서 제일 황당하고 티네이저들 기르실 때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자녀들이 이렇게 반응할 때 있죠. 아, 내가 알아서 할게. 아, 나도 다 컸다고. 나도 머리가 있다고. 배우고 있고. 아빠 엄마가 원하는 데가 정답이 아니라고. 나도 다 계획이 있다니까. 저도 옛날에 이런 헛소리를 부모님한테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부모님 말 듣는 게 가장 좋은 길이었어요. 그러나 나 잘난 맛에 내가 알아서 한다고. 아하스 왕이 지금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멸망하지 않을 거다라는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징조까지 보여주시겠다라고 요구해라 라고 하셨는데 아수르 끌고 올 거거든요. 이게 힘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의지하는.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왕도 이렇게 반응하는데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게 하려느냐. 다윗의 집이 누구죠? 유다 지파겠죠.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왕이나 왕족들 지칭할 거예요. 지도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고통받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시험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게 하면 우리가 당연히 고통받는 거죠. 교회가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인간의 방식으로 교회가 운영되어질 때 교회가 가장 힘든 거예요. 잠시 평탄하고 잘 되는 것 같아요. 인간의 지혜로, 세상의 방법으로, 경영 마인드, 비즈니스 마인드를 가지고 와서 좋은 조직을 하고 좋은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적재 요소에 둬서 잘 굴러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고 교회가 앞으로 고통을 당하게 되는 어리석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방법으로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진정 믿음의 사람이고 신앙의 사람이라면 우리의 세상 방식이 아니라 아수르를 끌고 오려는 인간의 지혜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징조를 우리가 요구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결국 교회가, 성도가 이러한 세상의 방법을 따르면 우리의 정체성은 흐려진다는 거죠. 교회가 세상의 방법으로 운영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세상의 방법으로 아수르를 끌고 들어오면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닌 거죠. 어제 말씀으로 우리 호세아서에 보면 루하마, 내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근데 로 빼면 루하마, 내 백성이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모면할 수 있고 교회가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제안이 있어도 하나님이 부흥시키는 우리의 한 사람의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는 그 기도의 분량이 있어야 되고 그 길을 걸어서야 되지. 그렇게 할 때 세상 사람들이 거봐, 저 교회는 죄송스러운 표현이에요. 꼴통이야. 외통수야. 진짜 하나님만 신뢰해. 인간의 사람의 방법은 안 써. 무식해.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심령의 부흥을 주셔서 사람이 변화되고 교회가 세워질 때 세상의 사람들이 저게 교회야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인간의 방법으로 아수르를 끌고 오고 다윗의 집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아니라 세상 방식으로 나라를 통치하면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괴로우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어제 호세아 선지자의 우리 5번의 사이클이 있다고 말씀했죠? 심판을 주고 또 구원의 메시지 주고 심판 구원 심판 구원, 이걸 5번을 돌려요. 얼르고 뺨치고 얼르고 뺨치고. 다윗의 집, 즉 영적인 우리가 다윗의 집으로 하나님을 괴롭게 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 분인나로 채찍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징계를 불러들이는 것이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내 백성인데 오늘 우리가 암기한 말씀에도 마지막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줬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백성 되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징계하세요. 괴로워하셔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14절에서 16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 여기 좀 해석하기 어려운, 우리가 그냥 무턱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신약에 오실 것을 예언의 말씀으로 하지만 실제 이사야와 아하스 왕이 아는 어떤 한 처녀가 아들을 낳는 겁니다. 성경은 누군지 얘기하지 않아요. 어제 호세아 부엘의 아들, 근데 아버지가 누군지 얘기 안 하죠? 백그라운드 전혀 얘기 안 해요. 별로 필요 없으니까 얘기 안 하시겠죠. 오늘 여기 처녀도 우리
렉이 걸렸어요.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실 때도 그 가정에 하나님이 자녀를 일찍 주시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서 느지막이 주셨어요. 예수님 당시에나 이사야 시대에 처녀가 결혼하지 않고, 처녀라는 말은 결혼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애를 가졌다, 임신했다, 돌에 맞아 죽을 일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유다 나라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어제도 나오는 말씀이죠. 호세아의 자녀들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떤지 그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오늘 보세요. 이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이사야의 아들 또 생각이 안 나요. 스알야숲, 제 아들이 아니어서 기억이 잘 안 나요. 이 스알야숲의 뜻이 뭐였죠? 남은 자, 구원한다, 돌아온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아들을 낳으면 스알야숲이라고 졌고, 그 아하스 왕을 만나러 갈 때 아들을 데리고 가서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왕이시여, 내 아들이 이름을 물어볼 때 스알야숲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해야 됩니다.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지었고 왕을 만나는 메시지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듣지 않습니다. 오늘 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성경은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이사야나 아하스 왕은 알고 있는 여자일 거라는 거죠. 근데 돌에 맞아 죽지 않았다면, 이제 제가 그래서 좀 여러 책들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견해가 있더라고요. 아마 아하스 왕의 딸 중에 한 명이 이렇게 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일반 사람이었으면 죽었을 텐데, 근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도 그렇게 처녀는 아니었지만 늦게 아이를 가져서 세례 요한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아이가 이제 자라면서, 우리 미운 4살이라고 그러잖아요. 옛날엔 뭐 7살이었는데 점점점 애들이 나이가 어려지지만 똑똑하고 영악해져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성경에서 대충 뭐 5살, 6살이라고 치겠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기간 때 이제 무시무시했던 저 북이스라엘과 수리아가 멸망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름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엘리 제사장의 그 가문들이 몰락하면서 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자기 시아버지와 남편 죽고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 이스라엘의 영광이 떠났다, 이 가문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이름을 집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엘리 가문은 끝났어요. 그런데 오늘 가장 힘들고 나라가 존폐 위기에 있는 상황에 지금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나라가 어렵고 왕도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들어서 이 아이가 이제 막 악할 때, 즉 자아가 생겨서 부모 말 안 듣고 하고 싶은 대로 막 자기 가고 싶은 대로 막 이렇게 할 때 그 두 나라가 망할 것이고, 이 아이가 철이 들기 전에 남유다는 어떻게 될 거냐? 버터와 꿀을 먹는답니다. 버터와 꿀을 먹으면 좋을 것 같지만 성경적인 배경을 보면 이제 농경이 끝나버렸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지만 이제는 추수하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유목민들이 먹을 수 있는 버터와 꿀의 상황으로 이제는 형편이 더 나아진 것이 아니라 버터와 꿀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아이가 철들기 전에 모든 사람이 다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불과 남아있는 자들, 그 사람들이 버터와 꿀을 먹으면서 살 것이라는 말씀. 즉 유다와 이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은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서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징조를 보여주시겠다는데요.
모세도 하나님을 배웁기를 원했지만 보면 죽지요. 하나님을, 죄 있는 인간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면하신다고 늘 말씀하셨고 모세에게 하나님의 뒷모습은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징조를 거부한다?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오늘 결국에 아하스에게 찾아오는 불행이 있는데 성경은 오늘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아수르 왕이 당시에 별명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야렙 왕이라고 불렀거든요. 깡패요, 깡패. 원어적인 뜻이 깡패 두목. 깡패들은요 잔인무도하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아하스 왕이 이 야렙 왕 깡패 두목을 왕으로 있지만 지금 해결사로 불러들이는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수리아와 대적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깡패 두목 야렙 왕은 어떤 스타일이었냐면 그 나라의 특징이 뭐냐면요, 돈은 돈대로 받아요. 해결을 해줘야 되니까. 근데 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라도 사람도 포로로 잡아가고 나라까지도 빼앗는 목적을 가지고 지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하스 왕은 순진하게 돈 주고 용병 쓰고 전쟁 끝나면 돌아가기를 바라는 거죠. 이게 생각이 다른 거예요. 오늘 18절 19절에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아하스 왕이 그 아수르 왕 야렙 왕을 끌어들일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날 거냐? 오늘 나오는 짐승도 아니고 곤충들이죠. 파리와 벌이 나옵니다. 저 파리는 애굽에 있는 모습들이죠. 애굽의 군대를 파리떼로 비유하고요, 아수르 군대를 벌로 비유합니다. 파리가 무서우세요? 벌이 무서우세요? 파리는 불편하죠. 막 이렇게 많으니까. 근데 벌은 잘못 쏘이면 죽어요. 그래 벌이 무서운 거거든요. 엄청난 숫자로 파리떼가 오는 것처럼 사람을 귀찮게 해요. 죽지는 않아요. 불편하죠. 그러나 벌은 그냥 귀찮게가 아니에요. 유다 남유다를 다 짓밟아 버릴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하스의 잘못된 생각을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용병으로 돈 받고 끝날 일이 아니고 우리 남유다가 이렇게 된다, 저들의 파리떼와 벌떼를 비유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면요, 바울 사도가 믿지 않은 자들과는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 그 우상을 따르는 아수르를 끌어들여요. 믿음이 없어서 그렇죠. 근데 예루살렘이 어떤 나라냐고요? 거룩한 땅이었잖아요. 지나가는 과객이나 나그네들이 그리고 세계 많은 사람들이 그 땅은 참 하나님이 복 주신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비유를 하냐면요, 면도날을 빌려왔어요. 세낸 면도날 20절이죠.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렌트해온 거죠. 세내어 온 삭도, 우리로 얘기하면 면도날이죠.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리라. 제가 어렸을 때 그 쾌남, 그 남자들 그 뭐라 그러죠, 화장품 스킨,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남궁민인지 누구 영화배우 아저씨인데 이렇게 잘생기셨잖아요, 남자답게. 그래서 이렇게 수염을 탁 깎고 나서 그걸로 탁 해서 이렇게 얼굴에 딱 바르는. 그래서 저도 아버님 거를 못 모르고 아버님 면도하는데 옆에서 수염도 안 났을 때 초등학교 때 그거를 아직도 생각나요. 그 초록색 진한 병인데 딱 해갖고 여기 딱 바르는데 으아! 옛날에는 이 남자들은 털이 많으면 남성답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저도 좀 앞으로 그렇게 가겠지만, 그래서 이 뭐라 그러죠, 다리에 털 없거나, 저도 그렇지만 대머리면 남성미가 없다고 이렇게 막 이렇게 놀리고 했었잖아요, 한동안. 이런 모습처럼 오늘 이 삭도로 아수르 왕이
남유다의 머리털과 발털과 수염까지도 다 잔인하게 깎아버려서 완전히 그렇게 짓밟을 것이라고. 이러한 자존심까지도 완전히 내려놓게 하는, 매력은 지금 사내 중내 하는데요, 정말로 그렇게 돈만 받고 끝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앞으로 재기할 수 없을 정도로 무참히 짓밟을 것이라고 이사야는 경고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버터와 꿀, 아까 나눴던 말씀이죠. 21절에서 22절에 그날에는 한 사람이, 거꾸로 읽었어요.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는데요, 거기에서 젖이 많이 난대요. 그래서 엉긴 젖이죠,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우유가 많아요. 그런데 남아있는 사람들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어린 암소 한 마리와 양 두 마리, 이것을 통해서 먹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다 포로로 잡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23절에서 25절에 보면 이제는 사람이 떠났어요. 남은 자가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밭이나 땅 이런 데 기경을 할 수 없고 심을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관리가 안 되는 거죠. 거기에 뭐가 자랐죠? 찔레와 가시가 자라요. 제가 뒤에 땅에 작년에 심었던 그 텃밭에 중간 펜스 사이에 요만큼 있는데, 거기를 매니지먼트에 와서는 딴 데는 다 깎아주지만 그 안까지 들어가서 깎아주지는 않거든요. 제가 지금 그거를 몇 달을 안 깎았죠? 꽤 오래됐죠. 벌써 1년 가까이 돼가요. 며칠 전에 깎았는데요, 안 깎여요. 얼마나 억센지. 자라는 것도 되게 많이 자랐고 얘네들이 억세서 나가질 않아요. 그래서 오랜 시간 하고 해서 대충만 깎아놨어요. 사람이 안 살면요, 찔레와 가시가 엄청나게 납니다. 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관리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수리아와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까지 유다에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두려워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망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제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 주지만 죽이지는 않아요.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지. 회개를 원하시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렵게 파리떼와 벌떼들,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사실은 곱게 당하는 게 낫거든요.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묻죠. 너 내 손에 얻어 터질래? 다른 나라를 통해서 얻어 터질래? 다윗이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손에 당하는 게 낫다 그래요. 그래서 다윗의 잘못으로 나라가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불충성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고난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했고 우리가 하나님을 자유의지로 신뢰하고 믿었는데 우리 가운데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인간의 방법을 썼을 때 하나님은 그 영혼을 사랑하시기에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이와 같은 어려움을 허락하십니다.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손에 혼나는 게 낫지, 징계를 받는 게 낫지, 다른 민족에게 징계당하는 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오늘 유다 땅, 남유다가 가장 부끄러운 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메시지를 주시잖아요. 처녀에게서 아들이 하나 나는데 누구라고요? 임마누엘. 가장 부끄러운 영적 범죄를 짓지만 내가 그래도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우리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망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말씀하세요. 제가 어떤 글에서 짧은 한 줄을 여러분에게 잠시 소개하고자 넘어가고 합니다. 우리의 무기는요,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학위나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무기는요,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추구하려고 몸부림치는 게 우리의 무기예요. 하나님은 그걸 귀하게 보신다고요. 저는 요즘에 또 그런 마음이 들어요. 막 설교하기 전에 막 두렵고요.
막 지금도 심장이 막 쿵쾅쿵쾅 거려서 오늘 닥터한테 얘기했더니 스트레스래요. 고민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징조를 보여주시려고 하지만 우리가 성령을 거부할 때가 있고 회방할 때가 있고,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거룩함을 추구하려고 말씀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 잠시 한 번 더 살펴보면 우리에게 한 마음을 주시려고 해요. 근데 그 마음은 새 영이에요. 이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몸속에 있는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해 버리세요. 밭에 돌들을, 잡초들을 뽑아내야 뭔가 심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율례를 따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셔서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된다라는, 성경의 모든 모습들 속에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친히 이런 징조 보여주시면 좋겠지만,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시다가 말씀을 묵상하시다가 깨달아지면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한 죄를 고백하고 거룩함을 추구하며 하나님 편에서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 분인 나에게 차라리 혼나는 게 낫지, 다른 외부적인 거에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건 너무나도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까지 가서 당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죄가 드러날 때 바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오늘 늘 함께 하시는 그분과 동행하시면서 우리가 함부로 시간 낭비하지 않고 함부로 결정하지 않고 함부로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나와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여쭤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서 세워져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꾸 사람의 계획을 세우려면 복잡해집니다. 이것과 저것과 이래도 저래도 어떻게 해서든 어려움을 안 당하려고 회피하려고 할 때 사람의 머리로 아무리 계획해도 하나님께서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를 드시고 우리 주변의 분인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 그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거룩함을 추구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함께 하겠다라는 그 아름다운 메시지가 오늘 우리의 심령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앗수르를 용병으로 아버지 하나님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여주시는 징조,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며 다윗처럼 지적받을 때 침상이 젖도록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지 않는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무기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함을 추구하려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주님, 몸으로 반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감동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부드러운 아버지 하나님 그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때 가능해지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도 이 밤 하나님, 나와 하나님만 아는 죄, 우리가 부끄러운 이 모습,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그러한 교제의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 그 말씀 묵상하며 때로는 파리 때나 벌 때에게 혹은 새는 면도날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버터와 꿀이 많지만 먹을 사람이 없는 그러한 황망함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철저한 고백 앞에서 하나님 거룩함을 추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